예, 제가 영상을 찍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자의적일 수 있지만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후반부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예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큰 맥락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을 살면서 60년, 70년, 길어야 100년인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꽉꽉 채우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능욕이라는 것이, 모멸이라는 것이, 조롱이라는 것이, 멸시라는 것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장애 요인으로 작동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려고 하면 무조건 비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아직까지 마귀에 쏘아 있는 자들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무조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무조건 고난을 안 당하는 삶,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물론 그 의도가 덕담으로서 하는 좋은 의도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의 삶을 살면서 고난은 무조건 받는 겁니다. 고난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어마어마한 공격과 마귀의 수하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오지 않는 자라면 그는 그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바닥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맡은 위치가 대통령이건 재벌이건 교수건 국군의 장성이건 박사건 국회의원이건 아니면 저같이 그냥 일개 필부건 뭐건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대통령이 되어도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국회의원이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구마구 공격해야 될 테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담당하면서 거기서 진리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로 살려면 고난은 무조건 사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어떤 직업,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건 아무것도 없는 약한 자건 간에 우리가 걷는 삶은 고난을 잔뜩 받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그 삶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바란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확정입니다. 확정.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물론 여기에 그 단어는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려면 고난은 무조건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명령형이죠. 이건 뭐 명령을 해서 받게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조건 고난은 오는 거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자가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냐, 주를 위하는 자냐, 그러면 무조건 고난을 받으라. 그냥 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세상 보기엔 뭐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 하나님 자라고 하면서 되는 일도 없고, 만사가 저렇게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살아가는 삶이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손해가 막심하고 무언가 되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야 예수 믿는다고 너 그러면서 뭐 그렇게 세상 일이 안 풀려? 뭐 되는 일이 없어? 뭐가 잘 나가기는 뭐가 잘 나가?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정말로 악마처럼 조롱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조롱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멸시와 조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받으실 고난의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신 것처럼,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세상이 뭐라 그런 건 우린 상관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관심 거리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해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혹시 곁길로 새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서의 법칙을 좇고
세상의 풍속을 좇으면서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 행세만 하는 가짜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 속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지, 뭐 부끄러운 것 그런 거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뭐 당연하게 고난을 난 지금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우습게 여겨지는 세상이 보기에 고난과 같아 보이는,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고난으로 다가온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영광을 조차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나를 올가맬 수 없고 나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도 속박되지 않고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냥 무조건 고난 받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비진리가 판을 치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그를 따르는 멸망에 속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진리 가운데 속한 자로 생명 가운데 속한 자로 살면 고난을 받으며,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고난을 무조건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직무를.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일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가를 신중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지만, 함께 가는 건 뭐냐면 무조건 고난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을 전반부 동영상, 지금 후반부 동영상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겠지만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해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오케이. 저는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 오케이 되고 지금 당장 뭐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을 살면서 죽고 나서 이 세상에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영생 복락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 죽을 만큼 복을 늘어지게 받는 그 복도 다 세상 복이에요. 그냥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이 전체 목사의 99.99%입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돼요. 지금 당신이 진정한 목자를 꿈꾸는 목사 후보생입니까? 이런 거짓 설교, 이따위 설교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거짓말이니까, 가짜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정말로 이 가짜 설교와는 다른 삶을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는 사람들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1m 40cm 밖에 안 되는 그 천정이 없는 그 울타리를 넘지 않고 거기서 고스란히 죽어간 사람이 수천 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돼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고,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까지도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서까지도 지켜야만 했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 고난받지만 그 고난 딱 지나가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이 땅을 살면서요, 시간 동안 훨씬 더 복을 늘어지게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설교하는 가짜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같이 고난받는 삶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삶이에요. 왜?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넓고 평탄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박수받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뭐 지금 잠깐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 뒤에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늘어지게 복을 받고 잘 나갈 것 같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도 고난의 삶을 살고 좁고 협착한 길을 삽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악과 싸우는 사람으로 살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 자신의 죄악과 세상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려면,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우리는 정말로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삶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저 세상,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고 남은 인생 늘어지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따위로 설교를 해서 아주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 대표적이잖아요. 조금 고생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면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잘 나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것을 좇아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그렇게 설교해야 교인들이 꼬이니까. 그렇게 설교해야 교인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고난받는 삶이라고 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교인 입맛에 맞춰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떠나니까, 그럼 헌금 안 거치니까, 그러면 큰 교회 못 세우니까, 떵떵거리고 유세 못 사니까, 그 지역에서 유진 노릇 못 하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를 꿈꾸는 목사 후보생입니까? 그럼 큰 교회 세워서 유명해질 생각? 남들에게 박수 받을 생각? 많은 교인들 이끄는 지도자 되어서 그들에게 추앙받고 예수님 자리 찬탈해서 교회의 머리 쥐가 다 꿰차고 존경받고 고개 조아림 받고,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줄 서 있는 거 즐기게 되는 그런 목사를 꿈꿉니까? 때려치세요. 당신 같은 사람 초장부터 그따위 생각하는 목사면 100% 사꾼되고 하나님 팔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강도 되고, 성전을 매매하는 장사꾼의 터로 만들어서 강도의 굴레로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조건에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진짜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 영혼을 위하여 내 평생 헌신하며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한평생 그렇게 살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왜 나에게 커다란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므로 내가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바보 천치 취급받는 삶을 살지라도 저는 그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목사 후보생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큰 교회 만들어서 박수 받아야지, 교인들 위해 많은 교인에서 지금의 전체 대전체죠, 전체의 목사들이 꿈꾸는 것처럼, 전광훈은 가장 대표적이고, 그런 것처럼 박수받고 존경받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설설기고 깜빡 죽고, 자기한테 기도받지 못해서 아주 안달 복달이 나고, 기도 한번 받으려면 그냥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몇 백만 원씩 헌금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고, 목사에 대해서 그냥 개기고 대들었다가는 그냥 저주받는 거고, 나는 그냥 절대적인 존재로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따위 목사를 된다면, 지금의 99.99%의 목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따위 삶을 혹시라도 한 조각이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목사 때려치라고, 지금 신학교 들어갔어도 때려치라고. 당신같이 싹수가 애시당초부터 노란 사람은 목사 돼봤자 사꾼밖에 안 된다고, 사기꾼밖에 안 되고, 강도밖에 안 된다고, 도둑놈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팔아먹고 말씀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목자를 꿈꾸는 목사 후보생이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제가 진정 남은 인생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온전히 채우는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삶만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교인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고 외치겠습니다. 교인이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내 삶에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진리를 교인들에게 외치겠습니다. 교인 눈치 보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서 단 한 명의 영혼밖에, 혹은 그 영혼도 떨어져 나가서 내가 목양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남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왜곡하지 않고 구부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외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그런 목사 후보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다 망가졌어요. 이 고난의 삶을 외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가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꼬인 일이 풀리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지금 정작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극복된 상태에서 주구장창 잘 나갈 수 있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입니까? 이런 신앙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진짜 믿음의 선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말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옥에 갇혔고, 주기철 목사처럼 면직당하고 옥사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목이 잘려 죽고 감옥에 가고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그 가운데에서도 장차올 영광에 대한 너무나도 커다란 확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해 주시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 그 영원한 상급,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라는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목사가 꿈꾸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